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날마다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고 한다면 기쁘겠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따스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느껴진다고 한다면 불안과 두려움은 다 사라지겠죠. 그러면 평안이 오겠죠. 그러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최고의 에너지예요. 삶의 에너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냐, 부정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자유스럽고 그럴 때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할 때에 어떻게 보면은 차의력이 생기고 모든 것도 지혜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가 오고 힘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충격받아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고 한다면, 그렇게 시름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세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아이들이 치근거리고 징징거리고 밥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앞절에 14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지금 어떤 사건이 오느냐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일 최초로 선포하면서 주의 길을, 세상 길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 받았던 사람이에요. 복중에서 막 뛰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굉장히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순교를 당한 거예요. 목을 베어서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 좀 그 헤로드 왕의 부도덕한 행위를 이제는 지적을 하지요.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네가 뺏어가지고 아내를 삼느냐, 그거를 지적을 한 것 때문에 이젠 헤로드 왕이 잔치를 할 때, 생일 잔치를 할 때, 그때 이제는 그 딸이 춤을 추면서 아마 재롱을 피운 것 같아요. 그때 너무 그것이 이쁘고 귀엽고 그래가지고 사랑스러워가지고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그랬어요. 그때에 이제는 자기 엄마 헤로디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뭘 달라고 그럴까? 그때에 세례 요한이 그걸 지적했을 때 상처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헤로드 왕의 부인 헤로디아야. 헤로디아가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는데 그 목을 부여가라. 그래서 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했는데 지켜야 하잖아요. 헤로드 왕이 결국은 뭐냐? 세례 요한은 목을 베어가지고 쟁반에다가 헤로디아에게 갖다 주도록 이렇게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그랬습니다. 왜 빈들에 가셨을까요? 주님의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고 지금 애통한 마음을 어쩔 수 없어가지고 좀 조용한 시간을 가지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했어요. 내가 지금 시름에 빠져 있고 내가 정말 슬픔에 젖어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밥을 달라고 징징거리고 오면은 안 주겠어요? 주님 어떻게 보면 그런 심정이에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거기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죠. 왜 임금 삼으려고 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나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엉뚱한 것만 구하는 거예요. 무리들이 그랬어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 기적에 흥분해가지고 임금 삼으려 하고 막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이유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부르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다 관심이 거기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관심도 거기에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릇을 바꿔야 됩니다.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릇으로 내 그릇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는 어떻게 하느냐. 지난번에 금요일 날도 언젠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 제일 힘들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 제일 힘들 때 그때가 언제냐? 십자가를 지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의 심정을 토로했던 내용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는지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이거 내가 십자가 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피하게 해주세요.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려가서 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성경 잘 보세요.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라.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주무셨어요. 참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의 생각과 마음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죽게 되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죽게 돼가지고 좀 아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핏방울이 땀방울이 비도록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주무셨어요. 그것도 또 와가지고 3번씩이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 마지막에 와가지고는, 그래 마음은 온유를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고서 이제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고 그렇게 했는데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제자들은 어땠죠?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잡히고 나서 다 도망가죠. 그래도 베드로는 그래도 용기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따라가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죠. 그것도 초라한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떻게 보면 저주까지 했다고 했거든요.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닭이 울 때에 이제는 통곡하면서 회개를 하죠, 베드로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당히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그 비밀이 누가복음 22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서 힘을 더하더라 그랬어요. 천사가 힘을 주시니까 그 힘으로 십자가를 당당히 지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릇을 준비되고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죠.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때에 힘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모든 슬픔도, 모든 고난도, 모든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는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계 복음화되는 그릇과 그 길이 뭐냐, 이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다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잘못된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 제가 지금 안타깝고 그런 것은 뭐냐면, 우리 같이 이제 전도운동 하다가 그러면서 이 단체가 잘못된 단체라고 그래가 비난하고 돌 던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다 옳은 것이 아니에요. 진짜도 있겠죠. 잘못된 거 막 뿌려가지고서 막 나오라고 그러고 거기서 나오라고. 이게 복음이냐? 복음이라면은 잘못된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된 것을 용서할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남까지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누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것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는데,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비난해가 들쳐들면서 막 신문에 내고 막 광고 내고 그런다고 해보세요. 그게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저는요, 우리 기독교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지금 동성애자들 막 비난하고 막 그러는 거, 그거 복음 아니에요. 살리는데 우리는 에너지를 소모해야지, 헛된 데 비난하고 그걸 정죄하고 그게 소모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법적으로는 잘못된 게 없어요, 동성애라는 것이. 그러나 영적 문제예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정상 남자와 여자하고 사랑하고 그러고서 자식도 낳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불가능한 것,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산다는 건 불가능한, 그거는 영적 문제예요. 잘못된 거, 그게 잘못된 거지. 그거를 비난하고 살려야 돼요. 이게 그릇이에요. 맞습니까? 그게 그릇이에요. 살리는 것에 우리는 그 에너지를 소모해야지. 왜 다른 데 죽이는 데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하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의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어떤 분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게 복음이에요. 남으로 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고 희생하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물속에 있는 자까지도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였다. 그렇죠?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리는 자였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는 거지, 내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러고 내가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올려서려고 하는 게,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 그렇게 하잖아요. 예? 잘못된 것도 그냥 없는 것도 그냥 막 떠벌려 가지고 가짜 뉴스 퍼뜨려 가지고 사람들 죽이고 끌어내리고, 그런 내가 올라서려고 하는 게, 이거는 세상이죠. 우리는 그런 것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는 비통하고 지금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접어두고 살리는 데에 쓰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고통과 괴로움 속에 나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떡하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빈들에서 굶을까 봐 그 사람들, 그 한 끼 굶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다 보살펴주고,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요 당시에 사람들은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로마인들에게 속국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의 이 강대국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세계를 정복해야 내가 살아남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나라, 약한 나라들 그냥 다 정복하고 속국 만들고, 이게 바로 강대국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 살고 살아남는다. 지금 점점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지금 전쟁 속에 있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강한 나라처럼 보이지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시대마다 사탄에 잡혀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요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자부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은 악한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정치인들하고 싸우라는 얘기입니까? 권세자분들하고 싸우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탄의 역사가 이 생각을 완전히 그렇게 만들으니까 완전히 전쟁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의 나라 뺏고 막 약탈하고.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찾아보자면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도 착각하고 있죠. 나는 바리새인이니까. 바리새인은 정말 국회의원 수준이에요. 나는 헤롯 땅이다.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출세했다고 생각해. 나는 사두개인이다.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게 성공이고 출세입니까?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주제들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애통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 가지고. 마태복음 5장이 그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애통할 일이지. 너희들이 그게 성공한 것이고 뭐. 이게 그게 복이냐? 그게 출세한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우리가 지금 뭐냐면 영혼들을 품고 우리는 기도하고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세계가 그렇단 말입니다. 강대국들이 그렇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고,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였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불쌍하니까는 그냥 먹은 거 주려고 한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계를 살리는 눈이 열려지려면 지금도 멸망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 보좌와 통하는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애통하는 마음, 이 마음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말이 그 마음이 없다면 그걸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늘 보좌의 축복의 첫 번째 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시급하게 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복음으로 치유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영혼에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마음을 가지려면 이 복음 가지고 실제로 치유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쳤다고 되어 있어요. 병든 자들이 몰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안타깝게 밤이 되었는데도 이렇게 몰려온 이유가 뭡니까? 그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치유받기 위해서 온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밥 달라고 모인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목적은 뭐냐면 그거예요. 병들어 있고 내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 이겁니다. 그러는데 그거를 위해서 왔는데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니까는 때가 지나고 배고프게 생겼단 말이에요. 우리 자꾸 뭐를 자꾸 얘기하느냐면은 대단하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000명을 먹였어요. 그것도 5,000명이 아니잖아요. 여자 아이들 빼고 그래서 5,000명을 먹였다고 그랬어요. 남자들만 장정들만 5,000명. 그 당시에는 여자하고 아이들은 숫자를 안 켰어요. 왜 그러냐? 전쟁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남자들이 우선이 됐어요. 왜 그러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5천 명이라. 따져보세요. 여자들이 더 많아요, 요즘에 보면. 그렇죠? 신앙생활 잘하는 여자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따져보세요. 그러면 한 2만 명 정도는 노인들도 안 쳤거든요. 노인들 채축시고 그러면은 한 2만 명 정도는 모이지 않았겠느냐. 이게 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먹었다는 게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거 먹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말씀을 듣고 치유받기 위해서 온 겁니다.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얘기했지만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우주와 만물을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말씀에는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뭐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얘기하잖아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돼. 그리스도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의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어떻게 믿습니까?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돌아 새롭게 재창조되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새로운, 그래서 고린도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이게 어병의 기적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필리핀 갔는데 제가 어디 나갈 시간이 없었어요. 그 비가 와가지고 우산이 없어서 못 나가니까. 그 숙소에 들어오면 주로 밤에 사역 많이 하니까 밤에 들어오고 그런데 늦게까지 하니까요. 어디 나갈 시간이 없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 뭐 좀 사둘까 그랬는데 하나도 못 사. 그런데 마지막 수요일 날 저녁이에요. 저녁에 메시지를 그때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그거 가지고 했거든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를 설명했어요. 그리고선 마지막에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설명할 때에 그 이름을 설명하는데 앞에 여자아이가 앉아 있길래 학생한테 천국 열쇠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거 물어본 데에 팍 쓰러져 버린 거죠. 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바닥에 그냥 머리가 바닥에 쿵 소리가 날 정도로 팍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흐트러지죠. 우왕좌왕하고 사람들이 막 그래. 그런데 참 전 간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그냥 놔둬라. 지금 예배 말씀 들어라. 말씀에 집중하라.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하고 났는데 거의 이제 끝날 때거든요. 한 5분 정도 제가 메시지 더 이제 끝나고 마무리를 하고서는 이제 그 아이에게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손을 놓고 같이 이제 막 같이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그 아이가 일어나는 거 있죠. 의식이 없는지 있는지 그것도 제가 보면은 그래요. 이게 간질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아니래요. 의식이 없는지 있는지 하면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은 뭐 이렇게 뭐예요? 인공호흡하고 뭐 그렇게 해드릴게요. 심폐소생술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고 뭐 연락하고 그래야 되는데 안 그랬어요. 무식해가지고
그런 생각도 안 난 거예요. 즉 예배에 집중하는 거니까 말씀들 잘 들어요. 메시지를 너무 잘 들어. 메시지 딱 듣고 나서 그러고서 기도했는데 이 아이가 딱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 끝나고 포럼을 하거든요. 포럼을 하는데 포럼할 사람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제일 먼저 손들어. 자기가 포럼 하겠다고. 그래서 서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저녁 시간이 되고 제가 이제 비행기 타러 와야 되기 때문에 공항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4사람만 해라. 4사람 포럼을 했는데 그 아이가 하나를 포럼하는 걸 제가 찍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증거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안 가요. 안 가고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포럼하겠대요. 우리만 이렇게 차 타고 온 거예요. 자기들 포럼하겠대.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뭐 얘기했냐? 그리스도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아이 이제 그 아이가 또 뭐냐면 처음 나왔대 그날이. 거기 이제 그 여자 목사한테 물어봤더니 처음 나왔대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처음 온 거래요. 근데 상황을 들어보니까 거기 이제 그 아주 빈민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가 옆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버지도 믿고 교회 다 다녔는데 가족이 다 다녔는데 이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게 집이 떠내려간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서 얘가 울면서 얘기냐고 얘기를 못 하니까. 근데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을 잘 해줘야 되는데 통역을 한참 얘기했는데 한 몇 마디씩 통역을 해주니까 잘 못 알아듣겠는데 우리나라 말은 자기 나라 말을 다 통역을 하는데 그 필리핀어를 한국말로 통역이 안 돼요. 피스도 그러잖아요. 그게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그랬던 은혜가 또한 필리핀에 임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조금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최고의 단어가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시면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28장이에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 뭐냐면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하가 다 감춰져 있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따라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지금 학문이고 그 지금까지 쌓아왔던 로마 시민권이라든지 나의 배경 모든 것 다 배설물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랬거든요. 지금으로 하면 뭐예요? 국회의원이에요. 그거 다 배설물이다. 로마의 시민권자는 엄청난 시민권자인데 그것도 배설물이다.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최고의 축복이다. 이걸 고백했어요. 난 그리스도 증거하는 일에 나는 모든 것 다 헌신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된 그를 난 잡으려고 끝까지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빌립보서 3장에. 자, 이 능력이 임해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해야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의 증거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임할 때 여러분들의 산업과 여러분들의 현장에 하나님의 어떠한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거 정상이에요. 기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참된 생명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쓰임받아라 이거예요. 코로나도 있었고 그동안에 우리가 전도 캠프라는 거는 잊어버린 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2024년도는 전도 캠프 시대를 열겠다 그랬는데 조용하고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이제 지금까지 기도했으니까 10월달, 11월달, 12월달 마지막 그때는 우리가 새롭게 전도 캠프를 열자, 그런 의미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하려고 전도를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은 완전히 상실돼 버렸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전도를 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고 이제는 뭐냐, 내가 안 되는 부분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그 전문팀 얘기했는데요, 전도 캠프팀. 그래서
이제는 뭐냐? 내가 안 되는 거 나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이 붙어가지고 이 전도하는 겁니다. 캠프라는 얘기는 빛을 발하는 얘기입니다.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가 빛이니까 그거를 증거하자 이거예요. 지금부터 기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보세요. 오병이의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가, 이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대부분 요한복음 가지고,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6장에 제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는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피신합니다. 어디를? 산으로 혼자 피신해 갑니다. 왜 피신해 갔을까요? 우리는 지금 마음을 읽어야 되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피신했을까요? 근데 그 내용들 보면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왜 예수님을 피신했는지.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맨날 육신의 떡만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육신적인 것에 대한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9절에 보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진짜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어떤 표적을 보여주느냐? 우리 조상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가지고 만나를 먹었다 이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떡 계속 달라는 겁니다. 떡빵 계속 달라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9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거니와 그거 먹어도 또 죽지 않느냐 이거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식인종인가, 무슨 뭐 예수님이 뭐 살을 뜯어먹고 뭐 피를 마시고 뭐 그래. 근데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는 내 살은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고 내 피는 너의 생명의 음료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 요한복음 6장에서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식인종이냐, 뭐 사람을. 이것 때문에 또 예수님을 또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 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병이어의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떠납니다. 사람들이 떠나요. 제자들도 떠났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떠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뭐라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한 거다 이거. 또 죽는 거예요. 만나 먹은 사람 지금 살아 있습니까? 죽잖아요. 육신적인 질병 고쳤는데 살아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 살렸는데 또 죽어요. 그렇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다 떠납니다. 그때 제자들 몇 명만 남아.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좀 제자들은 그래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끝까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주님의 관심 속에 우리의 관심도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거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생명운동입니다. 그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뭐를 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영혼을, 생명을 살리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들어보시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을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영원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생명을 살리는 그 능력이 말씀 속에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눈이 열려지면 우리가 어디 수원도 살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할 때에 수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작은 사람이 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여기 2만 명 정도 먹였다고 그랬는데 그 사람 다 떠나고 도망가요. 결국 남은 사람들은 뭐냐? 120명 남았어요. 이 사람들이 죽고 부활한 것까지 다 봤는데 예수님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명이 일시에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고 그랬는데 다 어디로 갔습니까? 마지막 남은 거는 110명. 그 사람들이 세계복음화의 귀한 일을 이루어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작다고 해서 나는 부족하다고 하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의 힘을 주시면 모든 것을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 믿음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신의 형편대로 하면 돼요. 자신의 형편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진짜 24 기도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 힘을 주시는 게 25예요.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영원한 작품으로 남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의 삶을 넘어설 수 있는 보호자의 축복,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뭐냐?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그 능력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그 능력이에요. 우리가 이 능력을 갖는다고 한다면,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기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능으로 이루어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모든 현장에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계 살리는 전도자로 올바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하겠습니다.